예, 요한복음 21장 6절 진도 나가는 것이고 3절을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했어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잡아갈 텐데 주님의 식탁에 아무것도 올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놓으신 속죄잖아요. 그 속죄를 전파해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배웠어요. 무엇인가는 식탁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죄인들의 혼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볼 거예요.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잡게 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제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갈 겁니다. 여기 해놨어요. 복음의 진리는 성경에 세 번 등장해요.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2번, 골로새서에서 1번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복음의 진리대로 이 교회 시대는 무엇인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은혜의 복음 플러스 바울에게 계시된 모든 것들이에요. 이제 오늘 볼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오늘 몇 가지 있는가 이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복종해서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성경에서도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지속되게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말한 이들이 누구냐면 여기 1절부터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할례의 문제예요. 여기서 보시면 3절부터 나오는데 2장 3절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행위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종하면 안 된다고요. 복종하면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할례파들은 뭐한 사람들의 육신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어요. 할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 여기 2장 11절을 보시면 이 할례가 영적인 할례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피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진짜로 믿으면 성령께서 영적 수술을 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육신하고 결합되어 있던 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짓더라도 혼에 이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혼이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이거든요. 그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다양한 행위들, 율법들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키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가 지속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나오지만 그게 뭐냐면 폐기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몸이 된다고요. 교회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5절뿐만 아니라 여기 14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그랬죠. 여기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로막는 그 율법이 폐기됐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의 말씀에 따라. 근데 베드로는 이걸 모르고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가 저기 유대인이 오니까 유대인이 무서운 거예요. 개라 취급하니까 자기를. 이 개 취급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나는 안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선자라고요. 그게 위선. 지금 그걸 바울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 2장 14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예,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속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한다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제 차별이 없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 거의 30cm에 가까운 그 거대한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진리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근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가 됐는데 왜 유대인이 무서워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복음의 진리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32절에 보시면 이것도 안 받아들여요. 유튜브 어느 목사가 나와서 지엽적으로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갈라진다고 말하냐 이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거의 없어진다고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율법마저도 그에게는 폐기돼요. 물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율법은 살아있어요. 그걸 지옥에까지 던지지만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막 유대인 무서워가지고 이방인하고 있다가 싹 나와서 난 이방인하고 안 노는 유대인이야? 위선자라고요.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가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 본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3장에 보시더라도 또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것은 율법 하에서는 구분이 돼요. 구약 시대에 사도행 7장 이전까지는 구분되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4, 2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이전에 지은 죄가 뭐냐면 이전에 지은 죄라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저한테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여기 이전에 지은 죄만 용서된 거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은 계속 자백해야 된다잖아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지었던 죄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 2000년 전에 이전에 죄가 용서됐단 말이에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해 그의 의를 선포하라 하신다 그랬어요. 26, 27절 보시더라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게 하나가 돼요. 교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고 또 할례를 받아야 무슨 구원을 받는 듯이 말하는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대로 따르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박을 당하잖아요. 사도들의 왕이라며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면박을 당하는 겁니다. 니 뭐한 짓이냐고 그게.
네가 그걸 확실히 안 믿으니까 그의 위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무엇이 두렵냐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 흘리신 피로 이 끝장내시는데 마태복음 여기 27장 50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 지금 오늘 이게 그래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 예로 하나 들어줄게요. 좀 이따가. 마태복음 여기 27장 50절에 보시면 50절에서 53절.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제 박살났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장이에요. 피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이런 게. 이걸 믿는다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그 모든 계시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 몸이 된 이 진리를 몰랐어요. 여기 알아도 모른 척했어요. 베드로는. 그래 위선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할레파 이 애들도 그렇잖아요. 구원 받고도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사람들을 자유를 빼앗는 거거든요. 할례 안 받으면 지옥에 가고 받으면 하늘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죠.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 모른다는 말하면 이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갈라디아서 2장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는 할례를 문제로 삼았지만 수많은 게 여기 있어요. 침례 행위 끝까지 견디고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피바쳐 말아야 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고 그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성경은 자유를 강조하는데 주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이 자유함대로 무엇을 뿌린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에서 거두는 겁니다. 물론 복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종의 의미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 순종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교회 시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확실하죠, 그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라 그랬는데 구원을 위한 복음에는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외칠 때 복음의 진리는 뭐였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것이. 그 당시 사도행전 2장 38절 펴보세요. 이게 우리는 유대인의 침례라고 이제 배웠고 이 문장 사도행전 2장 전체가 유대인의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뭐냐면 이 말에 따라야 돼요. 진짜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이거 읽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여기에 자기 구원의 반석을 세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있다면 그 사람 유대인이 돼야 한다고요. 앞에 문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진짜 매달려 죽인 유대인이어야 한다고요. 그 세대의 유대인.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죠. 이미 저가 용서됐다고 해요. 갈보리의 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얘들에게는 복음이었고 진리였다고 이게.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니까. 그죠? 마태복음 7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마태복음 7장 21절. 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요. 저 댓글에 저 욕하는 사람 제가 하도 심한 욕을 하기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욕을 하자고 내가 댓글을 승인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백부자 심판에서 나 만날 거잖아요. 이제 내가 얼마나 고소하든지. 아니 구원이라도 받고 뭐라 하면 내가 말이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행위라고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도 아니고 분명히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태 5, 6, 7장이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상의 왕국에서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이잖아요. 헌법이라고 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24장 13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거부됐잖아요. 이게 여기 초림 때 전파됐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상황이거든요. 십자가로 거부되고 나서 대환란때 다시 이게 전파된다고요. 그죠? 이게 이 왕국이 이때 이제 도래할 거니까. 이때도 왕국이 도래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모르면 여기에 끌려가면 노예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도 침례받아야 되네. 그럼 물통을 들고 다녀야지.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얼마큼 들고 다녀야 돼? 사람을 침례 주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또 바꾼 거라고. 이게 야, 물 뿌릴게 이렇게 성수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뉴스 나왔더만요. 사람들이 성수로 알고 막 밑에서 뭘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에어컨 물에 응축수래요. 뉴스 나와서 내가 봤어요. 얼마나 차이 나겠어.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지하 심층수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예수님의 피보다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그러니까 그렇게 물 뿌려서 죄를 용서한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가증스러운 자들이에요. 세례를 준다거나 세례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성경에. 요 가톨릭 교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세례에 대해서 말하던데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볼게요. 여기에 13절 복음의 진리 24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박한수 목사 오늘 아침 내 유튜브에 그 아주 자상하게 날 찾아왔더라고요. 탕 하면서 환난 전 휴거인가 환난 후 휴거인가 이러면서 일단 따지지 말자요.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근데 구원과 심각하게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되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돼요. 환난 후 휴거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포함되니까 구원받았다가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뿌린 것들은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어요. 그 사람. 이 왕국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이 당시 있잖아요. 초림 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여기 14절대로 끝까지 견뎠어야 되고 예수님 지성 재림할 때까지.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이때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요게 그대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없어지면. 끝까지 견뎠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로 그들이 거부해 버리니까 이런 상황은 다시 대환란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대말라 그건 달라요. 네, 구원받기 위한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르면 노예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거 있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대환란이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환란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됐잖아요. 여기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있죠. 많은 사람의 몸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구절. 여기 마태 27장이죠. 이 찢어졌잖아요. 많은 사람 몸들이 일어난 것은 여기 구약 성도의 휴거이고 우리는 신약 성도의 휴거 때 올라가는 것이고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은 사람들이 이 3번이잖아요. 이게 이 구절이잖아요. 29절. 그 날들의 환란 후에 말이에요. 환란 끝에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단축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8개월 단축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3번이 일어나고 나서 지상 재림은 불과 얼마 있잖아요. 바로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환란 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 성도의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두 번째 휴거를 박 목사는 세 번째 휴거하고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원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뭐 그리스도인의 삶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준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아래서 이런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행위로 어려워진다 그러고 끝까지 견뎌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포장해서 이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죠? 우리는 이거 잘 구분해야죠. 이거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여기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대환란 끝까지. 6장도 보세요. 6장 6절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물론 여러분도 맛보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 이걸 맛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떨어진다고. 그런데 환난 성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사울처럼 성령이 왔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들.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환난 시대의 성도들은 이거대로 해야 돼요. 내가 목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모으고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 24장에 안식일이 등장하잖아요. 너희의 비난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그 말을 지금 적용하면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안식교인들 그러니까. 아둔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예. 이는 그리스도를 했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여기 14장 보세요. 이거는 또 대환란 때예요.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올바로 그런데 이 지금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적그리스도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 당시에 그 세대의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계시록 여기 14장 7절. 그래서 저기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지하철 타보니까 예전에 그 아주머니들 서가지고 있잖아요. 예? 피켓 들고 표 받지 말라고 666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전도지도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기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환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 남아라. 남을 사람들. 목베이서 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남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자기 원하는 그대로 주신다고요. 14장 7절.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목베기 싫어요. 주님. 주님이 피로 저를 구원하셨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신부를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14장 7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왜 이 경배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동상이 온 세상이 다 쓰잖아요. 대환란 때에는. 그에게 경배하면 경배가 표로 받는 것하고 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표 받는 사람은 다 경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제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천사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2000년간이나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막 그 천사의 기분을 좀 알겠어요.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막 목 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9절 보시더라도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행상에게 경배하고 그죠?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임하다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뿌리는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거두는 거예요. 뭘 거뒀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떨어졌어 불못에.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거둘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 심는 자들을 전부.
아담이 잘못된 것으로 육신에 뿌렸잖아요.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그런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또 죄를 지어요, 사람이. 카인에게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안 다스린다고, 사람들이. 죄를 즐기려고 하지. 자,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볼게요. 복음의 진리라는 게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바울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계시들이 있다고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럼 이 소망이 뭘까요? 사실은 이 소망은 예수님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여기에는 여기 적으세요. 소망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말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이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다시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근데 이것을 아는 데는 눈이 밝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님이에요. 이 소망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했죠. 지성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 어떤 눈을 가진, 여기 해놨어요. 어떤 눈을 가진 거예요? 썩은 동태 눈을 가진 거예요. 썩은 동태 눈 가진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눈에 빛을 잃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1년에 한두 번 이제 행사 있을 때 참석하잖아요. 교회 참석했는데 어느 날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눈빛이 그리스도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눈빛이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집에 와서 생각했어. 내 눈이 뭐 어째서 그러지? 하고 내가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눈빛이 아니죠, 당연히.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아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 마음, 내 인생의 목표, 삶의 동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오물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대로 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신한 자세로 이게 다 걷어내고 지성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도 장난치는 줄 안다고요. 33살로 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왜 하필 33살이야? 이팔 청춘은 안 돼? 뭐 23살은 안 돼? 오만 말을 다 한다고요. 그랬지만 사람의 몸이 가장 완벽한 몸이 33살이래요. 가장 아름답고 안숙하고. 그 전까지는 33살에 향해 가다가 33살부터 꺾인대요. 그런데 우리는 꺾이지 않는 영원한 몸이잖아요. 영원히 33살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어요. 이때 들은 거 이게. 이 들은 거예요, 이게.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 세 구절은 여기 적어 놓으세요. 어디에 적어 놓냐면 이 세 구절 중에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한 구절 밑에다가 나머지 두 구절을 적어 놓고, 그죠? 이 소망이 뭐지? 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지. 나를 이런 형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몸의 형상으로 나를 변모시킬 것이지 알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9절 그러면 예정하셨구나. 이 예정을 아무도 바꿀 수 없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잃어도 본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잃었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우리는 본전 이상을 한다니까요. 이것을 르커마 목사님은 전투하는 군인에 비유한 거예요. 군인이 전투에 나가면 살아 돌아온
온물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생명을 살아오는 그게 최고잖아요. 물론 훈장을 따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몸이 죽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뛰어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 세 구절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택피자 그러면 나의 소망이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소망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다 언젠간 다 남이 가질 것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올랐대? 네? 자기 몸은 나중에 분리처럼 태워할 건데 뭐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말은 못 해주고 어떨 때 보면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썩은 동태눈을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여기 13절 펴볼까요? 예수님을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공중에서 만날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원자 폭탄이 터진 소리만 듣지. 번개처럼 우리는 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번개가 한 100발을 동시에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막. 예? 우리 아파트에 엊그제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그리고 요즘 방송도 하더라고요. 뭐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세요 이런 경보가 울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 났냐고 막 눈을 동그래 가지고 막 살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게 경보가 잘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끄냐 이 경보를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났다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연기를 찾으려고 온통 돌아다녀. 야, 이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전 지구적으로 그런 사이렌이 울리고 굉장한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 다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무슨 일이야? 어디 갔어? 옆집 아저씨도 없어지고 애기도 없어지고 애기들이 다 없어져요. 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아기들은 다 없어져요.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죠? 예수님. 이거예요. 이제 우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휴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로마서 8장 20절은 뭐냐면 이것을 이루실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동물의 왕국에서 야생 짐승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느껴진다고요. 새끼 멧돼지 불쌍하잖아요. 막 표범이 잡아가지고 아우 막 너무 불쌍하다. 이거 신음과 고통이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바꾸실 것입니다. 8장 20절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동물의 왕국을 안 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보세요. 동물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야생동물들이.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까지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일을 몸의 구속, 온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 땅의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이걸 모르면 놓여야 된다고요.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또 야 킹덤 빌더 돼야 된다. 우리 이 땅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막 가지고 막 거기 막 누구예요? 무슨 장르예요? 그 사람 그. 막 근데 그게 진리도 들어 있어요. 막 섞여요. 막 짬뽕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갈라디아서 2장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위선에 이끌려서 어디 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구약 시대
성도의 휴거를 받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게 신약 성도의 휴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번째 환난 성도의 휴거를 모르면 제가 그 예로 들었던 박한수 목사처럼 환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것처럼 가르치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시대의 성도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가 세 가지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인데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유업의 영광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유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있어요. 썩지도 않고 쇠잔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시면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개판으로 살아도 이거 다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여기 했죠. 그죠? 새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 시대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가득 차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중에 새 하늘로 뻗은 나가죠. 이방인들도 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도 나가는 겁니다. 새 하늘이 여러분들의 유업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여러분들의 유업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세마포 옷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 달, 별처럼 이 영광이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의 방 크기가 다르게 주진 않으시겠죠? 해의 영광을 입은 성도는 야 너 50평에 살아라. 달은 뭐 30평에 살아라. 별의 영광을 야 너 10평에 살아라. 그러진 않으시겠죠?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하고 새 하늘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도 누구도 이 예정하심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없어지는 유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 찾기는 어렵고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어떤 사람 이것만 한대요. 자기는 아우 목사님 저는 본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다는데 다 잃어버려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다고요. 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는데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이 땅을 사는데도 집만 있으면 되냐.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할 일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다시 6장 10절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여기 9절부터 쭉 있어요. 9절부터 볼게요. 천년왕국의 유업을 잃는 사람 행동들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중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을 찌르는 바늘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여기에 해당하면 양심에 아주 그냥 바늘을 찌르신다고. 그만하라고. 그 애써 주님을 섬기면서 쌓아놓은 상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계속 찌르신다고요. 그럴 때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받았잖아요. 본주는 다 해요. 이 상속받은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또 처음부터 시작하지. 근데 시간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인생의 시간은 40대, 50대, 60, 70, 80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잃지 않도록 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도 외에도 많이 있지만 양심을 찌르는 것들은 즉시 중단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 구원과 구원 이후의 행위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있어요. 보세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서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이 이제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불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 왔는데 다 태워지고요. 잿더미만 나오고 새카맣게 나와서 불 다 태워지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도 보니까 엉엉 울고 있는 거야. 다 태워져 버려.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인생이 없어요. 맨날 알랄라 그리고 뭐 손 들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믿음으로 뭔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내 차례가 되잖아요. 불 태우기 전에 지금 여러분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뭐 다 이제 승리의 하늘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제 불 태우기 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나라도 안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표나 그루터기가 앞에 이제 가득 쌓여 있는데 불 태워 봐야 아는 거예요. 뭐가 금이고 뭐가 나무고 지푸라기인 줄 몰라요. 이제 불이 와서 태울 건데 근데 여러분의 양심을 성찰하면 주님이 가르쳐 줘요. 그건 잡다한 것들은 버려라. 그 지푸라기야. 다 불태운 거예요. 그 통나무인데 잘 안 태울 것 같지만 다 탄단다. 다 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행위예요. 금 같은 행위, 은 같은 행위, 보석 같은 행위들이에요. 믿음의 발로 해서 뭔가 나온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상 받는데 필요한 그 지식,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그는 뭐랬잖아, 노예된다 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알면 아 그래 이것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이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고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긴다고 이것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이것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여러분도 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뭐예요? 인생 금방이에요. 훅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보다 연배가 이제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게 돌아보면 엊그제 군대 신병교육대 가서 아이고 이 육주를 어떻게 견디지 이게 그날이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벌써 몇 년 전에 군대 생활 그 27년이 한순간에 지나갔다고요. 그냥 한순간에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오늘을 바라볼 때도 그날은 한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밤에 한 경점 같은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경 좀 가게 해요. 아이고 금이 너무 많대. 그 집에는 어떤 집에는 초상이 났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본전만 했어요. 자, 어느 정도 하고 21장 6절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자, 4, 5절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6절 보시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다 됐어요. 이제 요한복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여기 11절 보시면 153마리예요. 고기가 이렇게 잡혔어요. 152마리도 아니고 151마리도 아니라 152마리라고 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 바닥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주님 이 바닥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왜냐하면 군대 생활하고도 다르고 제가 아는 게 군대 생활밖에 없으니까 이건 너무나 이상한데요, 여기. 그때 중요해요, 그때.
막 넘어지고 찍히고 그러거든요. 막 방해할 필요 없어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도. 이게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데도 야 오른편에 금을 던지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좌표도 못 찍겠고 내 좌표를 찍어야 적의 좌표도 찍을 거 아니에요. 아군의 좌표도 찍고 그래 뭐 전투를 할 건데 내가 도대체 어디를 이거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복잡하다고 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 순종.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좀 비슷해 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들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고 내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순종도 해야 되지만 복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도 그러고 복종하라고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잘 몰라요 아직. 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 위치도 잘 모르겠고 마귀도 잘 안 보이고 뭐 목사님 매주 소리는 치시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제일 먼저 버려야 돼요. 2장 1절. 그러므로 부드럽게 나와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니 나는 위선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시기도 없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게 자기 성찰하는 거거든요. 버릴 게 뭐지 내가 내 인생에? 그렇게 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윤자매가 잘 버려요. 청소 잘해요 아주. 한 번 더 왔다가 하면 깨끗해져요. 싹 없어지고 정리정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없어져야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되는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쓰면 거기 있고 싶은데 싹 없치워요. 그러면 너무 깨끗해져요 방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보이면 그냥 싹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게 빈 채로 싹 비우고 이제 비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바로 들어와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2절 보시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먹으면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인자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을 자상하게 지도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뭔가 느껴보고 싶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마음속으로 그러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자신을 성찰해서 1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버려야 할 것들. 이걸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어. 뭐 위선, 시기 뭐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걸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좀 제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와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자상하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맛볼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주님이에요. 딴 사람은 맛보고 맨날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맛을 못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혼자 힘으로 막 자동차 뒤에서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액셀레이터 받고 쫙 나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게. 그죠? 시편 34편 8절 보시면 여기도 나와요. 맛보라고. 시편 34편 8절. 그러나 버리지 않고 순수한 말씀이 아닌 복잡한 말씀 있잖아요. 영킹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헬라어 또 나오고 세대별로 나누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사모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시편 34편 8절대로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구나. 저도 그런 걸 제가 이제 다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를 은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서 다른 안 하지만 자상하심을 내가 안다고. 아 주님 나 이렇게까지 어떨 때 그 생각만 해도 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 막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막 집어넣고 영광누이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자상하게 이렇게 해서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걸 하면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좋아요. 아무데나 무릎 꿇어도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직분이니까 니는 목사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얘기해. 버리고 말씀의 질서를 사모하면 주님의 자애하심, 선하심을 여러분도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 순종이라 할 때 첫 번째 얘기해요. 버리는 거죠. 말씀의 질서를 사모하는 데 이러면. 그러면 이거 다 알아요. 여기 자세히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것들을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순수한 말씀의 질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 여기 해놨죠. 두 가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요. 그 말을 제일 주의해야 한다고요. 영킹주의자들이 그런 말 쓰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성경을 쓰더라도 몰라서 넘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야죠. 그죠?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볼게요. 베드로의 마음을 참 내가 잘 이해해요. 마음을. 엘코왕 사람도 댁에 들어오실 때는 현관문 열고 나서 몸보다 신발이 먼저 들어온다잖아요. 신발을 탁 차고 그냥 들어오는 그렇게 성격이 급하시다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세대별로 다르구나. 우리가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다르고 어떤 내 행위 끝까지 견디기 위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눠야 되는구나. 그죠? 그걸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게. 그런데도 뭐 받아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정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 아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뭐예요? 이때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침례에 순종하는 거 있어요. 내가 믿느냐? 네 죄가 용서되어서 갈보리의 피로. 믿으면 침례를 받으라 할 때 이게 순종해야 성령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갈보리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어. 믿느냐? 믿으면 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 여기 눈 감으라고. 진지하게 해야 되는 얘기들 눈 감으라고 뜨지 말고. 이게 진지하게 하면 구원 받아요 그 시간에. 근데 또 장난치고 갖고 놀라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듯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전도지를 내가 순천에 그 왜 그렇게 내 걸 받는지 모르겠지만 또 번호 1, 2, 3, 4, 5 해놨더라고. 영접기도를 받는데 지옥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비슷하게 해서 영접기도문이 아주 카피를 잘했어. 내가 점수를 좀 F를 줄게요.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거기에. 그 영접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럼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갈보리의 피가 제시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형제가 해요 순천에는. 공부해가지고 진짜로 형제가 해요. 그래서 그 주눅 들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1, 2, 3, 4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1, 2, 3, 4가 아니라 여기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 5번이 답인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진다는 그의 점수를 주게 돼 있다고요. 나머지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순종 여기에서 순종 여기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것을 부모가 만약에 요구한다고 해서 그건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지혜롭게 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선 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30장 17절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왜 까마귀가 해필은 눈을 쪼아물까요? 그죠? 자, 한번 30장 17절 이걸 좀 하고 마칠게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눈의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비록 구원받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지혜롭게 그것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여기까지 예, 공부하겠습니다. 예.